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계속해서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한수 부르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오직 감사, 더욱 감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단계가 있는데 감사의 가장 낮은 단계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감사라고 하죠. 만약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거나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고 감사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because 감사라고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 그래서 때문에 감사, because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준이 높은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In spite of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악조건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최고의 감사를 정말로 드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모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감사를 드릴 때 어디서 감사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전과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편안할 때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고난이 있지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평상시에 편안할 때 일상 속에서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욥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옛날에는 이게 자녀들이 많은 게 축복이잖아요. 이 욥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가축들이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조건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마치 근육과 같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계속 붙어지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면 평생 감사할 수 없고 고난이 올 때는 불평과 원망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욥은 감사의 근육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의 질병 받고 고난이 겹치고 겹쳤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감사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불평 마을이고요, 다른 마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불평의 마을에 사는 사람은 사시설설 무엇을 하든지 불평, 불만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봄에는 황새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벌레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또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감사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생해도 감사했고 시련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 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 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이 불평마을의 한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마을에 가보니까 가는 사람마다 늘 감사. 거기 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불평 원망했는데 이쪽에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마을에 사는 사람이 자기도 한번 감사를 배워보려고 이렇게 흉내를 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기다리던 가족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감사마을에 갔다 왔는데, 에이 거기 갔다가 얻어먹을 것은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하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마을에 살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감사가 습관이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위에 보면 양들을 빼앗기고 낙타를 빼앗기고 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습격대가 와서 재산을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에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경제 손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경제적인 손해도 이겨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뭡니까? 자녀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 앞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된다? 이게 정말로 힘들기 힘든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 이만큼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난이 뭐냐면 건강의 고난입니다.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삽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사탄이 욥에게 또 시험합니다.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세 번째는요, 사탄이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자기에게 예상치 못한 어떤 불치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심지어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어도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하필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내 생명마저 위협합니까?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또 이것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 욥이 그것을 견뎌냅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가져다가 긁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난이 뭐냐면 배우자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녀가 10명을 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 남편이 지금 온몸이 악창이 나서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욥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마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날리고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또 남편마저 다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견디고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본문의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 참고 참은 거죠. 참고 참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 찾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에게 이렇게 질병을 줍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이십시오 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그때 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우리가 견딥시다. 힘들지만 우리 이겨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위로받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정말로 엉망진창이어서
생명을 간당간당 부탁하고 있는데 그마저 아내가 위로하기는커녕 옆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했을 때 무너져. 욥이 당한 불행,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임합니다.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연거푸 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차가지고 계속해서 올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확 돌아버릴 겁니다. 미쳐버릴 겁니다. 불행이 갑자기 쉴 수 없이 연이어서 철저하게 올 때 사탄의 계획대로 하면 사탄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의 건강까지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사탄의 계획대로 지금 욥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순간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 물론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오늘 1장 22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신 것도 아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대학에 떨어졌을 때, 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거르고 얼마 못 가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물을 주시면 또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습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처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이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이 있기도 하지만 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밤이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깊은 밤 속에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사를 좋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나를 좋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려면 빈손신앙을 가져요. 빈손신앙. 오늘 욥의 빈손신앙은 뭡니까?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생의 핵심,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와서 죽을 때 알몸으로 간다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이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뭐 시신이 옷에 싸서 가긴 하지만 사실은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보면 사실 많은 것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흔히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욥은 한 차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빈손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손신앙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때가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맡기신 주님은 그 맡은 분량에 따라서 나중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물질관, 이러한 재물관을 분명히 정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있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빈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빈손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손신앙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시대에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게 빈손신앙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을 정복한 왕답게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요.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 밖으로 내 손을 보이도록 하여라. 안에 손이 나오도록 하라는. 많은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빈손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십시오. 저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산, 자녀들, 건강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네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겠기 때문에 네가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지. 하나님이 이 감사할 조건을 빼앗아가면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주장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이 말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의 산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도 안 해준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겠니? 이런 대답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있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욥이 가졌던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생으로서 그를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경우에라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오직 감사, 더욱 감사에 대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